자, 오늘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어제 우리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증거해야만 했잖아요. 우리만 누리면 아니 되겠도다, 이런 심정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하던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던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매해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 중에 형식화된 신앙에서 내면화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화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신앙.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말이 신앙으로 말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신앙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신앙을 우리는 내면화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아리 모임 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 대신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말씀 기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그 이후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예배 말씀 기도 중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단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빈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 그 빈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차올라서 끝까지 아구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먼저 우리의 삶에 딱 이렇게 초석처럼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위에 말씀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 순서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기도, 말씀, 예배가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 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기도의 자리로 다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목사님은 말도 저렇게 어눌하게 하고 발음도 저렇게 안 좋고 그리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목사님은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설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양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당신이라도 아멘을 해야죠.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특공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대상 밑에 바로 밑에 지하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특공대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1부 예배 기도팀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1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 밑에서 지하에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기도팀, 이 사람들은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저 지하에서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3부 예배 기도팀, 수요 예배 기도팀, 금요 예배 기도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살아 숨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명찰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명찰이 없는데 무슨 명찰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할 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행위는 식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기도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있으면 좀 오래 하세요. 하나님 맘마 땡큐 이러고 끝내지 말고, 좀 기도. 기도하는데, 식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되고 나의 게으른 마음도 이겨내야 되고 무엇보다 내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유리막 안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 차를 타고서 적어도 1시간은 와서 달려와야, 우리 김태진 집사님 차 타고 1시간을 달려와야 오늘 기도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방화동에서 30분씩 여러분 차 타고 와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없으신 우리 일해 가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없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깝고 참으로 안쓰럽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좀 하자, 기도하러 가자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한 번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고 응답될 것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했는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딱 까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나중에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여러분, 이 말이 자기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단언컨대 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중에도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잠깐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내 기도 언제 응답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여러분 볼멘 소리예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졸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고향이 어딥니까? 충청도입니까?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침상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 여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같은 절규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지금 다윗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말로 무소불위의 여러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힘든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비탄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비탄한 마음으로 지은 시다. 계획했던 일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상황과 형편은 계속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배신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놀리고 경쟁 국가들은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요즘 말로 공황 증세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잠시 잠깐 이렇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할지라도 나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규하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벌써 에라이 더럽고 치사해서 기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살란다.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이렇게 여러분 막 나가자는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고 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기도의 제목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막 나가자는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하나님과 그걸로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현재로서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맞는 시기에, 언제? 딱 맞는 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확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늦게 알게 되는 그 이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딱 맞는 시기에. 굿 타이밍. 굿 타이밍. 어떤 젊은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야 쓰겠죠? 그렇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되고 있음을 가르쳐 줄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되고 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다.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은 아닌지. 내가 구한 것이 죄인데 죄인지도 모른 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심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수준이 안 된 것은 아닌지, 더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주여, 이 소리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바람도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라고 쳐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성숙해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주면 좋은데 지금 그것을 받아서 욕심대로 사용할까 봐,
지금 그것을 주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할까봐, 혹시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봐 여러분 가끔 조금 나중에 주시려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행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대출 다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은행은 여러분 돈 빌리는 사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출 받는 사람을 안 믿어요. 은행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돈 갚으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 신청할 때 서류를 여러분 이만큼씩 사인하잖아요. 그거 다 읽어봐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한번. 나는 너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너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강성애 집사님 이만큼 사인했잖아요. 팔 아플 정도로 사인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는 못 갚어. 그러니까 못 갚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팔이 빠지도록 사인을 해놓고도 여러분 대출한 그 금액을 그 사람한테 안 줘요. 빚을 안 내봤으니까 잘 모르죠. 대출을 내놓고도 대출 낸 사람한테 안 준다고요. 그 사람이 그 대출한 돈을 사용할 그 처소에 다이렉트로 보내주지 이 사람 거쳐서 주지 않아요. 왜요? 널 못 믿는 거야. 넌 절대로 못 갚어. 이 돈 주면 아무리 팔이 빠져라 사인했다 해도 돈 보면 사람 달라지더라. 그거 다른 데 쓰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은행이 기다렸다가 그 사람한테 다른데 그 돈을 쓸 거기에 주는 거예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3개월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3개월 지났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무엇이 와 있는지 여러분 상가도 무슨 임차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띄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은행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그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분 은행은 절대로 돈에 대해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누가 사람이 착하대요? 누가 사람이 선하대요? 돈 앞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돈 앞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은행 대출 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구하는 대로 척척 주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두 가지, 지금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제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